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3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절 6번째 주일 예배 또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꿀처럼 단 말씀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라틴어의 명언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이지만 항상 지혜롭지는 않다.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혜롭지 못할 때가, 우매할 때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만 지나면 그날 공부한 거의 70%는 잊어버린다고. 또 어른의 93%는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설교 자체도 공부이기 때문에 적어도 매주에 한 번씩은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대화 내용의 약 7%만 이해를 한다.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21일이 걸린다.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다. 고민을 하는데 5초 이상만 고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핑계를 만들기 시작한다. 연소득 1억 이상인 사람들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하루만 지나면 70%는 잊어버리는 것이고 어른이 돼서는 93%는 공부하지 않는 것이고 대화도 7%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 90%를 걱정하는 것이고 좋은 습관도 없는 것이고 모든 일에 핑계만 되는 것이고 부자도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은 이게 부자도 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식대로 풀이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가 다 원하는 그런 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간절하게 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이것도 복을 주시고 저런 내용도 복을 주시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복을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들은 본래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 생존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생존의 불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짐승들은 그냥 배 부르면 되는 거예요. 종족 보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육식동물들하고 초식동물들이 누가 더 불안하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동물에 비해서 우리 인간만은 미래를 위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후손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존의 불안에 늘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그 핵심을 짚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서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불안 세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를 찍은 화제의 문제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자는 지금이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바로 이 디지털 세대의 스마트폰 사용이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따라서 심각한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더 넓게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더 강력하게는 SNS 활동하고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학습은 물론이고 인간관계,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는 포유류의 정체성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습 능력, 인성, 인간관계 형성, 사회 문제까지 걷잡을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공교롭게도 2024년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요 14살 미만 아동 이 SNS 계정 보유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겠죠. 유타주도 18살 미만 아동은 만약에 SNS 사용을 할 때에는 부모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호주에서도 16살 미만 아동, 이건 아예 SNS 사용 금지를 위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에서는요, 어린이와 청소년들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뭐 여기는 성인들은 포함이 안 될까요? 뭐 저도 일부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뇌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12살, 13살 정도 될 때까지 이 뇌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위 말하면 아주 결정적인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폭넓게 무엇이든 책을 통하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물론 그걸 통해서도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지만 이게 거대한 장벽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라는 미래 세대들을 망칠지 모르는 스마트폰, 이게 시한폭탄을 우리가 지금 쥐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장로님 캄보디아 선교사 기도를 하셨지만은 어제 이제 이민일 목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난 주간인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그 지역 선교사들의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하고 돌아왔다고, 안전하게 돌아왔다고.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터인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캄보디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그 기계가 뭐냐? 스마트폰이죠, 다 사실은. 보이스피싱이 거기서 그냥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은 한심한 것은 한국 사람들을 그런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데 한국말을 서로 잘 통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불안 세대라고 하는 21세기에 태어난 그 세대들, 이제 제일 나이가 많으면 25살 정도 되었을 텐데 이 세대를 정말로 불안 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젊은이들, 이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이 세대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고 나갈 사람들인데 우리의 미래가 늘 불안하긴 했지만 훨씬 더 불안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 방향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특히 20대 청년들 이 의식 분야가요 너무나도 불안정하다 하는 것은 그게 정치, 경제, 문화 뭐 다 그렇다 보여집니다. 춤추는 거 빼놓고는. 근데 청소년 세대만이 아니라 20세기 모든 세대가 그런 것은 아닐까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복 있는 삶을 그래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뜯어보면은 9절,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더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힘들게 사는 것이 돼야만이 그런 대로 좀 믿는 뿌듯한 마음이 있을 텐데 반대 현상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불행한 인생으로 추락을 하고 믿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풀리지 않고 악하게 살아도 너무 잘 풀리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옛날부터 이런 질문들 앞에서 신학 분야의 한 제목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신학은 어쩔 수 없이 파편적인 생각들이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세계에 있는 이 악의 실제에 직면하여서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대학살, 파괴적인 전쟁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현상들, 잠시 누그러진 것 같지만 또 일어날 것입니다만 절망적인 상황들이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질병을 앓고 사고를 당하고 지진을 만나고 화재를 만나고 홍수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봄, 선하심이 있으신 분이신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토브메오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세상인데 아예 지금의 세상은 구조적으로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율법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듣고 나름대로 순종한 민족이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물론 선지자들이 볼 때는 늘 부족했지만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보면 월등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는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그래도 그들은 오늘 신명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절, 10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거의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서기 70년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멸을 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멸망을 했지요. 히틀러 시대는 어땠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그런 기구한 운명을 우리가 그저 단편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을 생각해 보면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다 하지만 2025년 지금은 어떠한가? 저 가자 지구에서 벌였던 이스라엘의 잔혹한 행위들,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죠. 그런데도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그런 삶보다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죽이고 또 죽여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강소국의 대표 주자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쉽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US 뉴스에 따르면은 올해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몇 등 했게요? 아시는 분? 네, 6등 했어요. 6등. 미국이 당연히 1등이고 중국이 2등이고 이 멀고도 가까운 일본은 다음 8등이야. 8등.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국내 총생산 GDP라고 불리우는 이 국내 총생산이요 1조 9,500억 달러, 2,780조 원이 국내 총생산 액수입니다. 인구는 5,160만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상위권에 랭크가 됐습니다.
물론 미국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미국의 GDP는요 30조 3,400억 달러 경으로 넘어갑니다. 4경 3,310조 원. 근데 이제 이게 GDP 기준으로 보면 6인데 군사력만 놓고 보면은 그거보다 더 올라가요. 몇 등? 3개? 아니, 5등. 5등이에요. 5등. 이게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GFP가 발표한 최신 순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대한민국, PROK입니다. ROK. PROK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약자로 부를 때 PROK. 물론 여기에는 핵무기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7, 8위 정도로 밀려난다고 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핵 없이도 이 군사력으로 본 세계 5등이다. 훨씬 더 큰 의미죠.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핵을 보유하지 아니한 비핵 보유국 중에 군사력으로 보면은 최상위권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미국하고 통상협상, 관세협상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미국의 트럼프가요, 주한미군 빼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돈 더 내라고 그러고. 이게 동맹국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골수 미국 숭배자들을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국방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기 수출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전시 작전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요, 지금. 전시 작전권 돌려달라고 우리가 자꾸 요청하잖아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강소국가가 됐다? 그러면 구약시대, 디아스포라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했기 때문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복을 받는다, 복을 누린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복 자체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복의 근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물질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아니면 군사력입니까? 국력입니까?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의 근원으로 돌아오면이 전제예요. 그것 없이 회칠한 무덤처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토라라고 부르죠. 토라의 이 히브리어 단어, 이게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요. 그 야라의 의미가 뭐냐? 화를 쏜다, 명중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요, 궁수가 관역해 화살을 명중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 그렇게 비유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화살을 딱 쏘면은 화살이 날아가는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길도자를 써가지고 도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인생에도 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실패와 좌절을 딛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읽는 사람들, 당신들의 유일무이한 길을, 인생의 길을 찾아 나서라고 촉구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아예 그 길이 없다고 아예 생각해버리거나 그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유일무이한 길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죄라고 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신앙관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길을 잘못 들어섰다, 길을 잃었다, 헤맨다, 그런 뜻입니다. 등산을 하려고 할 때 길을 잃어 헤매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은 산에 올라가가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개념이지만은, 아니면 처음부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아예 다른 짓거리 하는 것, 그런 상태,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삶의 태도를 하타라, 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을 어기거나 규리를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길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죄,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는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차별적으로 대하셨지?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5이나 2달란트를 주시지. 1달란트 받은 사람 탓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요. 아니, 돈의 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든 무엇이든지 인생의 삶을 대하는 태도, 기본적인 태도, 아예 올라가지도 않고 묻어버렸느냐, 그거죠. 그걸 탓하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왜 인생길을 헤맸고 또는 어떻게 그 길을 찾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개념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됐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서기 70년경에 로마에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지어졌던 헤롯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은 제가 이따 오후 시간에도 그런 언급을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개축한 성전, 세 번째 성전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살려고 지은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다 깡그리 다 무너져요.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걸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통해서 각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결국에는 서기 90년경에 지중해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던 요빠 근처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경전을 채택을 하지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이 성전, 눈으로 보이는 그런 전당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경전으로서의 율법서와 성문서와 역사서라든지 39권의 이 경전을 채택해 놓고 그걸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에스겔이 참 꿀처럼 단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에스겔이죠. 바벨론 포로 처음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10년 뒤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비참한 묵상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배를 불리라고,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우라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더니만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율법이 되었던 복음이 되었던 구약성경이 되었던 신약성경이 되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이 성전이 없어짐으로 유대민족에 생겨났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세우겠다고. 그거는 40년을 거쳐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런 개념으로 읽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는 강하게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된 이스라엘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율법책 신명기를 말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인가? 율법 준수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장하는 길인가?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민족보다도 율법 중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산 것인가? 그렇다면 율법을 잘 지켜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닌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거나 마지못해 교회하거나 마지못해 성경 읽거나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또 예수님 시절의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율법 자체 지키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율법 종교의 한계고 딜레마입니다. 그냥 율법만 부둥켜 안고 사는 거죠. 가련하기도 하고 뻔뻔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말씀, 우리가 쉐마라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진문설주에 붙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진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진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저 모습. 자세히 보시면 이마에다가 말씀의 과학을 저렇게 매달아 놓았죠. 왼손에 보면은 검은 띠로 해가지고 칭칭칭 매가지고는 심장 가까이 쪽에다가 또 말씀 과학을 매달아 놓았죠. 저렇게 산 민족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입고 정통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그 검은색 옷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저런 옷들.
저게 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옷들인가? 아니에요. 18세기 때부터 정착이 된 옷차림새라. 동유럽의 폴란드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층민으로 살면서 화려한 옷을 입으면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검은색, 무채색 위주로 옷을 입기 시작한 게 지금처럼 유대인들의 정통 복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하여튼 머리에도 붙이고 왼팔에도 말씀각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외형적인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복에 관한 이야기, 그건 다 헛얘기인가?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인데 여기는 평지 설교죠. 복과 화가 이중으로 나와요. 가난한 자, 굶은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부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심하다고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복의 개념이 다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에 신앙적인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복에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이 뭐냐? 영원 무궁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근거가 되는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도 복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